야곱과 에서와 이삭에 대한 등장에 대한 인물들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보면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장대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축복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야곱과 에서와 이삭에 대한 등장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요. 그 다음에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고 속였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일까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함을 추구하다 보면 비판과 무시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세상을 몰라서 어리석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야곱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며 야곱의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이삭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나의 개인의 힘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무너무 무시했던,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역기능적인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과 그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점들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윌의 노래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 찬양,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가끔은 누군가 보기에 바보 같아 보여도요, 어리석어 보여도요, 한심해 보여도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면 가끔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가끔은 한심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홀로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길이 약 800km가 됩니다. 여러 가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혹시 에서 형이 따라와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하는 심리적인 두려움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두려움과 심리적인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두려움과 심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인간의 관점으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모든 행태와 야곱의 모든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격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여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한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은 바보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